보세요. 시작. 자, 다음 주까지 제자도를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하반기 생명 사역을 진행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통합 예배로 아마 외부 강사님을 모실 것이고 그리고 9월 첫째 주부터는 또 오후 예배를 성경대학으로 우리 신약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사역 일정이 좀 여러 가지가 겹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시간 빈틈없이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9월부터 11월 3달 동안은 주님께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아니,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서요, 그죠?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시간을 드리면서부터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공부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쉽죠. 근데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죠. 그러나 능력 주시고, 또 공부도 말이죠, 옆에 있는 누군가가 과외 선생님이 탁월하게 잘 가르쳐 주시면 쉽고 재밌고 시험이 다가와요. 매일 시험 보는데 100점 맞으면 시험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죠. 그래가지고 성적표 나오기만 기다리죠. 근데 성적표가 말이죠, 50점, 40점 나오면은 자녀들이 부모한테 성적표를 보여주나요? 안 보여주죠. 한 달 뒤에 들키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죄입니다.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데도 하려고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나서 맺은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 그것이 지난주 핵심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일을 했어요. 가서 농사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 주처럼 이렇게 비가 올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러면 휴가 안 갔겠죠. 농사 안 졌겠죠. 저렇게 강남이 물 받아야 될 줄 알았으면 강남으로 이사 안 갔겠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강북에 계신 거. 강북에 계신 것을 감사하는 제목들이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강남 때문에 부러워하셨다면 회개합시다. 강북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강남에 사신 분들 때문에 못 지금은 마음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가 감사해요. 범사가. 왜?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설교의 제목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최고의 동역자가 있다. 멘토가 있고 티처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우리가 지금 이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 이분을 지금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정리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13장 13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여러분 1부, 2부 대예배든 뭐든 예배 마칠 때마다 모든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하는 기도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다음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교통이 꼭 들어가야 돼요. 교통하심,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하심 이런 것들은 이제 플러스에서 주시는 은혜죠. 지금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결론을 축도문으로 끝내고 있고 이 바울의 마지막 결론을 온 교회의 예배 마칠 때 사용하고 있으니 이 본문이 가벼운 본문은 아니겠죠. 제자도에서 핵심이 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은혜와 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삶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왜 이렇게 바울이 축복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는 복받을 교회예요, 복받지 못할 교회예요? 칭찬받을 교회예요,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종합병동 같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복을 비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해야 돼요. 약속대로, 말씀대로.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모습 그대로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애통하는 모습 그대로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제자의 특권이에요. 주님께 나온 자는 복을 받게 되고,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세상적으로 볼 때 고난받고 저게 교회냐, 너희들이 교회냐, 코로나 시기에 이게 교회냐라고 말하고 비난할지라도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예요. 어느 누구도 교회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교통하시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오늘 주일 설교와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요 항상 결핍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실천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깨어진 사랑을 갖고 있고, 사랑을 해도 완성할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는 아가페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필레오하죠. 주님이 낮추시잖아요. 너 할 수 없는 거 이제 알았지?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해. 왜냐하면 네가 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사랑? 십자가 사랑. 너는 죽을 수 없지만 나는 너를 위하여 죽을 수 있었고 죽었다. 그러므로 지금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도 3번을 설교하잖아요. 뭐 주일 예배 2번 했을 게 4번이고. 저는 이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공격을 해요. 사탄이. 너 자격이 되느냐? 자격이 안 되죠.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누가 채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이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헌금위원이나 기도자가 기도할 때 항상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기도하고, 담임 목사 설교 전에도 주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죄인들은 평생 은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러니까 마지막 제가 여러분을 보내기 전에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모든 역할 속에서도 결핍이 있을지라도 그 결핍을 누가 채운다? 예수님이 채우신다. 십자가 사랑이 채운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감당하시기 바라요. 이제 결혼 앞둔 부부가 있다면은 두 분이 맺은 언약, 인간은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두 분의 언약이 들어오도록 지금부터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참여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 부족함을 이제 은혜로 채우지만 이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다음에는 뭐가 붙으냐? 언약이 붙어요. 사랑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은 맹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다. 그리고 맹세하여 네 씨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 아들을 드린 사랑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사랑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이미 마음적으로는 칼을 내리쳤어요. 이미 부자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관계는 그때 완전히 연결이 돼버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그래요. 모든 짐승의 피도 불완전한데 인간의 피를 드리면 완전할 거예요. 그건 인간도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만이 완전한 거예요. 그것이 언약이에요. 예수의 피의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맺었고, 그 언약 안에 교회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피곤함 중에서도 오예배 참석하고 오늘 이거 마치고도 축도를 받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충분한 거예요. 두 가지. 그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죠. 그러니까 나는 축도 안 받고 일찍 가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돼. 무슨 배짱으로 가시는지 몰라. 그죠?
물론 우리는 항상 은혜 속에 살고 언약 안에 살지만은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완전하게 하나님 은혜를 딱 세팅해서 가도 힘든 세상인데 왜 불완전한 예배 해가지고 가인처럼 실패할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냔 말입니다. 그죠? 자,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이 언약 안에서 은혜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이제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자, 따라 볼까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누가 함께 있으라고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할렐루야. 이제부터 오늘 여러분 이제 오후 예배 때 이제 출발을 제가 해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으로 갈 것이고 저희는 교회로 가죠. 저는 교회가 세상이에요. 어쩌면 교회가 제 사역의 현장. 그러나 여러분은 세상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의 현장이란 말이죠. 누구랑 함께 하라고요? 성령의 교통하심. 여러분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결혼생활이든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해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면 충분한데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래도 우리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지 않았구나. 성령 없이 이랬구나. 그럼 성령이 없느냐? 분명히 성령 받아서 구원받는 게 맞는데 매일 싸우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고 성령 받은 게 맞는데 음행하고 불법하고 고수고발하고 우상제물 먹어버리고 아니 성령을 받은 게 맞는데 이상해요. 그 문제가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교제하지 않고 성령을 자기 종처럼 버리고 성령을 수단화하고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성령을 사유하는 거예요. 성령이 무슨 종입니까? 제자의 최고의 동역자로서 성령을 주셨는데 자 동역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합시다. 자 오늘 교통하심의 뜻은 코이노니아입니다. 따라해볼까?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코이노니아 우리나라 말로 교제 성도의 코이노니아.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우선이란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오늘도 십자가 사랑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서 아무리 공동체가 뭐 착한 사람만 모였고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만 모였어도 그 모임이 완전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결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없는 모임, 성령이 없는 예배, 성령이 없는 친교, 성령이 없는 목장 모임은 그 자체로 온전해질 수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자, 코이노니아가 좀 더 나아가면 동역자, 파트너십,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을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심과 더불어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자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볼 때는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모든 일의 주체는 누구처럼 다가와요? 나처럼 다가오잖아요. 성령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성령은 나와 교제하시는 분이시면서 내가 하는 일들을 아주 잘 되도록 해주시는 분처럼 느껴지는데 순서가 바뀌어요. 자, 제자의 최고의 동역자라고 할 때 성령은요 성부, 성자와 동등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물론 여기에서 성령이란 말은 없지만 우리의 사귐이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의 영의 하나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을 출발하기 전에 우리의 경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 우리의 또 중보의 대상, 우리의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과 동체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절대적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권,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성령에게 있는 것이죠. 왜? 성령은 하나님과 성부, 성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이기 있기 때문에, 그분과 본체가 동등하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것들, 하늘의 자원들을 공유하게 하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많은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유화되는 순간, 내가 주체가 되는 순간, 성령이 내 뒤로 따라 이 뒤로 물러가는 순간 이게 어긋나게 되고, 모든 교회의 문제점은 성령보다 앞서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똑똑하거든.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모든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절대적으로 자신과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절대적인 원칙 아래서 성도와의 교제를 했습니다. 모든 편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치된 뜻에 자신에게 비추어서 그의 뜻을 공급받아서 그의 뜻을 순종하면서 교회를 감독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성령, 우리의 동역자라는 개념을 할 때 성령이 하시는 세 가지 사역을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성령과 함께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파워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앞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지경을 자꾸 깨뜨렸으면 좋겠어. 경계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 경계를 다 무너뜨렸으면 좋겠어. 담이 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을 여러분의 주가 아니라 여러분의 종처럼 여기거나 사유화하거나 그러면 성령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성령 없이 잘 되고 성령 없이 부자 되고 성령 없이 행복한 것은 결국은 끝이 파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성령의 세 가지 사역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 세 가지 사역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 동역의 관계를 이루어가는지 한번 배워봅시다. 첫 번째, 성령의 제1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따라볼까요? 말씀 사역.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누가 하신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소개했던 베드로를 포함해서 누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보혜사 성령님이.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해서 더 이렇게 말씀하긴 그런데, 은혜를 보존하시는 분에서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에서 옆에서 나와 함께 늘 교제하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보혜사라는 것이 나와 늘 떨어지지 않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누구와 함께 알고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이 어긋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나와 거의 같은, 거의 동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완전히 어나더가 아니에요. 이것은 거의 same과 같은 의미의 단어에서 왔어요. 알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요, 또 다른 보혜사는 나와 거의 똑같은 분이에요. 나와 같은 분이야. 같은 하나님이야. 너는 내가 가지만 지금처럼 너희들이 나를 주님으로 섬겼듯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들이 뭐가 된다? 주가 된다. 너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 성령이 어떤 사역을 하느냐? 17절 말씀, 18절 말씀 중에서 자,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6절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의 제1 사역은 무슨 사역입니까? 말씀 사역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성령께 은사 받고 성령께 기도해서 큰 병 고치고 그다음에 어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 맞죠. 그런데요, 성령의 제1 사역은 말씀 사역이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계시의 말씀을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주입하게 하셔서 거듭남의 씨가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씨가 들어가서 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심겨지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사역 없이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사역은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여러분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과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밭이 돼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제일 사역은 말씀 사역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 주의 은혜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역에 제일 선에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사역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제 기도 시간에 거의 대부분은 이 말씀 사역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오늘 같은 이런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런 본문들도요, 물론 이제 뭐 과거 연구한 것도 있겠지만은 새벽 기도 때 주로 결정이 돼요. 산상수훈 10계명으로 풀어내는 것도 여러분 10계명으로 풀어낸 목사님 못 봤어요. 어느 주석가가 그렇게 10개의 범주를 했는데 제가 호라라는 산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10개의 범주를 하면 성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고 그것을 합당하도록 이게 성경 주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10개의 범주로 지금 2개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오늘도 세 번째를 해야 하는데 원수 사랑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잠깐 멈추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구를 따라서 지금 말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내일부터 하는 그 직장 사역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근거해서 새로운 창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떠날 때 누구와 함께 떠나야 되면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 떠나야죠. 누구와 함께?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과 함께 떠나야 되는데 그분이 나의 말씀의 주님이란 말이죠. 그분이 앞으로 가면 따라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큰 행사를 앞두고 있어요.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어요. 그럼 누구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드려야 돼요. 왜? 그분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향하신 완성하신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적용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동역하심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도록 하시는 제일 사역이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는 성령 없이 절대 말씀의 열매는 불가능하다.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남과 성화는 성령의 사역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 출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는 가운데 한계에 부딪히죠. 만만치가 않아 세상이. 그럴 때 필요한 게 두 번째 성령의 기도 사역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우리 다 암송했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요? 성령이. 앞에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은 중보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는 누구의 도움 없인 불가능해요? 성령의 도움 없인 불가능해요. 기도가 응답된다, 반드시 응답된다 할 때 앞에 믿음자가 붙고요. 그 믿음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믿음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예수 이름으로 구해봐. 힘내, 용기내, 조금만 더 해보자. 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아름다운 사귐과 교통하심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적게 한다고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글쎄 그 속에 보혈이 여러분에게 흐를 것이고
그 보혈의 능력 힘없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다른 점이 많죠. 그런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도 높고 낮음 있잖아요. 형통할 때가 있고 고난할 때가 있고 해석이 되는 인생이 있지만 해석이 안 되는 인생.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고난을 누가 해석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셨어요. 욥이 순금처럼 빚어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해석이 안 되는 난제를 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예요. 기도합시다. 기도. 제가 이번 주 휴가 주간에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0명 아내하고 둘이 기도했대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기가 울어서 아내가 아기 보러 갔대요. 그러니까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설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처음엔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님이 그만해라 그러시더래요. 설교는 성도한테 해야지. 들을 사람은 너한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기도해라. 참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들의 대부분은 기도의 거인들입니다. 저는 닮으려고 참 노력하는 사람인데 기도가 참 쉽진 않죠. 그러나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휴가 기간에 꿈을 갖고 왔어요. 강북에서 제일 기도를 많이 하고 강북에서 기도를 제일 사랑하는 교회가 되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저의 청빙 설교였던 거 아세요? 아이고 주여. 잊지 맙시다. 자, 마지막 사역입니다. 성령의 제3사역. 첫 번째 말씀, 두 번째는 무슨 사역? 이거 다 주님이 진행 주인이 돼서 도와주는 사역이에요.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무슨 사역? 연합하게 하는 거, 하나 되게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4, 5, 6, 7절만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니까 나이도 들이고 고향도 틀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출신 배경이 다 틀려요. 우린 다 다르지만 누구는 같아요? 어떤 분은 정말로 성경을 많이 읽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봉사일이라면 정말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의 직임과 은사는 다르나 누구는 같다고요? 근데 성령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런 은사를 성령이 주셨는데 성령이 주셔서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되는데 성령이 빠졌다.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거죠. 병동, 종합병동이 되는 거죠. 군대가 돼야 되는데 그냥 병실이 되는 거죠. 싸움터에 못 나가고 계속 치료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령을 너무 여러분 보세요. 남편 아내를 참 사랑합니다. 사랑받다 보니까 사랑이 너무 막 그냥 익숙해지고 말이죠. 남편의 사랑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되죠. 귀중하게 여겨야죠. 성령은 정말로 지금도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아 주의를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데 어느 때 보니까 종처럼 부리겠네. 종처럼. 성령 이렇게 하라고 해도 성령 말씀 안 듣고
자기 말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주장하고 있고,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주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동역자로 코이노니아를 하신다는 사귐의 의미는 동등의 개념이 아니에요. 수직을 전제로 한 협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많은 은사를 주실 것이에요.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한 분이고 그분 안에서만이 이 은사가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시간 관계상 12장은 다 못 읽어요. 근데 은사 여러분 9가지 제가 예전에 설명했는데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일 처음이 무슨 은사예요? 말씀의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 이게 말씀의 그룹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무엇이 오냐면 능력이 와요. 자, 믿음의 은사가 있고요, 병고침의 은사가 있고요, 능력 향함이 있고, 영분별이 있고, 예언이 있어. 이게 초자연적인 은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말씀과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주신 성령님의 그 탄탄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통해서 믿음을, 능력을, 병고침을, 영분별을, 예언을, 하나님의 각종 귀한 은사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연합 사역,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최전선에서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요한이시의 깃발을 올릴 수 있는 대형 항공모함과 같은 큰 군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가 가능해요? 말씀 사역, 기도 사역,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연합 사역. 은사 줬고 재물을 능력 줬고 복을 주었는데 성령이 사라진 교회, 성령이 사라진 가정, 성령이 사라진 기업. 할렐루야. 노아의 방주의 때가 임하는 것이. 오늘 새벽에는 노아의 방주를 얘기했고, 오전에는 십자가 사랑을 얘기했고, 저녁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다르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언약 안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때를 살아가라고 생명을 주셨건만, 주님이 필요하면 은사를 주겠다고 약속을 주셨건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이 이끌려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워 성령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웠던 나는 아니었는지, 베드로처럼 한 번의 실패, 좌절에, 상처에 묶여서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거룩한 소명을 뒤로 한 채 다시 육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던 나는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깨어진 나의 사랑일지라도 주님이 채우시면 온전한 사랑이 되는 줄 믿고,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날마다 함께하여 주님과 동행하여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일터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 부르면서 마무리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